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주께서 기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와 나의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해. 최근까지 가장 인기 있던 드라마였던 더 글로리의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4명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극심한 학교 폭력을 당하는 문동은 학생이 등장합니다. 화장실 청소나 심부름 같은 것은 기본이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더 심하게는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고데기를 가지고 피부를 찢어서 물집이 잡힐 정도로 심한 상처를 내는 그런 학교 폭력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동은 학생은 자퇴를 선택하게 되고 그 4명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졸업을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동은 학생은 복수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전부 다 조사해서 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사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교회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후에 주인공이 그녀를 찾아가서 복수할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제 천국 못 가. 난 갈 수 있거든. 나 너한테 한 짓 다 주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빼기 좋네 살아야. 그래,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이 장면은 기독교의 죄 용서와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신자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비단 더 글로리라는 저 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비슷하게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양은 경상남도의 한 지역 이름이기도 하죠.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하나만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없는 불쌍한 아이로 자라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작은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저 요즘 땅 보러 다녀요. 이런 허세를 부리게 되는데요. 이 여인의 이 작은 허세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의 학원 원장이 그만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전부였던 아들을 잃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차츰차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한 그녀는 급기야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그 죄인을,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고백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에게 가서 용서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교도소에 가서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마음이 평안해졌고 살 소망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남자 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이미 주님을 만나서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리면서 사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를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던 이 여인이 그 대답을 듣자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보다 누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보다 먼저 용서를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가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없습니다. 라고 절규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니까 좋죠? 일부의 말씀을 들은 어떤 분이 문용진 목사가 말씀 안전하고 영화 보여준다고 좋다고 네, 농담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는데 네, 이 영화 속의 남자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정말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남자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남자는 진실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한다고 해서 그가 죽였던 그 여인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과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이 아들을 잃은 엄마의 아픔을 치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책임질 수가 없죠. 그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연약함과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용서를 여인에게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무너뜨린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자신이 무너뜨린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도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회개는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기도 후에, 고백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피 흘리기까지의 노력과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을 매번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회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회개가 단순한 죄의 고백에서 끝나버린다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가식적인 회개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자신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여러 죄악들을 다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7장 4절과 또 8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형제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또 형제를 미워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더 글로리에 나온 이사라처럼 여기 교회야, 나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려,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외적인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외적인 회개의 고백만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정성을 다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예배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을 드리려다가 이 헌금을 앞에 두고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에서 그런 행동은 대단히 결례가 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신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너 저번에 싸운 사람 있지? 너 화해해야 할 사람 있지 않니?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렴.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마.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식적인 회개 그리고 가식적인 예배 이런 모습을 벗어버릴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식을 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영화 속의 그 여인의 입장을 통해서 용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인이 교도소에서 면회를 하고 나서 다시 자식을 잃은 슬픔과 원망이 그 마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엄청난 분노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용서를 허락해 해요.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왜? 다들 이제 돌아가 주세요. 저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지렁이네 지렁이 에? 지렁이 한번 아이 저 지렁이 되게 놀랍겠다. 이 집에 다시 안 올라가겠네.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까요? 우리는 그래서 그녀에게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용서를 하려고 했다고 쉽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쉽게 네가 먼저 용서하려고 간 게 아니냐, 그런데 왜 용서를 하지 못했냐라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입술로의 고백, 입술로의 자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긴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처럼 용서와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 또한 우리의 단순한 결심과 고백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됩니다. 둘 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다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남자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님께 회개했고 용서받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회개를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원수를 사랑하겠다,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했던 이 용서가 가식적이었던 모습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했던 우리의 삶들이 이제 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자의 온전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통하여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목숨부지하는 게 우리의 삶을 그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저들이 기도하며 당부하며 마음에 소원하며 결단한 것들이 우리의 삶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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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영광을 보내서 복음의 빛을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밌지 않으신가요? 설교를 하다가 웃기려고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보여주면 웃으시면 되는데 안 웃으시면 진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설교하다가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멘 이러셔가지고 너무 당황했던 적이 생각이 나네요.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그 사람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말을 거는 셀프 텔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셀프 텔러가 아무 때나 말을 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위기에 닥치게 되거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이 셀프 텔러가 자기가 자신에게 말을 걸죠.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이때 크게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요즘 왜 별일이 없나 했네. 진짜 저 차선 내가 왜 저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난 요즘 일이 잘 되면 내가 불안해서 못 살아 아주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의 셀프 텔러는 몸 안 다쳐서 천만 다행이다.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런 위기 때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셀프 텔러가 하는 말,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찾고 또 연구해 봤더니 어렸을 때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 말이 남아서 커서도 자기가 자신에게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엄마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아이가 접시, 진짜 비싼 접시를 깼어요. 비싼 접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주부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거 코렐밖에 없는데 비싼 접시를 깼어요. 명품 접시를 깼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한대요. Are you okay? 너 괜찮아? No problem. 문제가 아니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And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해.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다쳐서 왔어요. 그러면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아이가 장난치다가 밀가루를 엎었어요. 그러면 Are you okay? 그 다음에 No problem. And I love you. 네,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줘야겠죠. 우리 전라도 어머니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전라도 어머니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징해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신대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접시를 저쪽에서 코레 접시를 쨍그랑 깨면 일단 저쪽을 쳐다보지 않아요. 놀랍게도 아이가 접시를 깼는데 쳐다보지 않아요. 하던 일 계속 하시면서 다 깨불어라 이 오사랄 놈아. 못한다고 nen겨 다 깨불지. 이렇게 전라도 어머니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아이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다 깨불어가 아니고 Are you okay? 너 괜찮니?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해. 여기서 진짜 그 미국의 상위 1% 뛰어난 엄마는 이렇게 한마디를 더 한다고 해요. 운명의 대사. 너는 이 힘든 사건을 통해서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를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표정이 지금 왜 이건 영어로 안 하냐. 네,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너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자신이 잘못해도 자신이 용서받고 또 자신의 존재가 부모에 의해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값진 경험을 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로 자랄까요? 용서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나의 실수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용서받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용서를 받고 또 내가 큰 잘못을 해도 모든 것을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땅에 오신 그 핵심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갈라지다, 찢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열리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이고 또 열었다가 다시 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갈라지고 한번 찢어진 것은 다시 원래대로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열리지 않는 것이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둘로 나눠졌을 때 쓰는 표현이 이 스키조, 갈라짐, 가르다, 찢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찢어진 옷이나 찢어진 양말을 꼬매도 다시 100% 원상복구, 찢어지기 전처럼 돌릴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으면,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으면 그 고난의 십자가가 뭐가 그리 좋으시다고 주님께서 계시던 그 거룩한 하늘의 자리를 가르고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스키조라는 단어를 딱 2번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여기서 쓰고 있고 또 한 곳을 찾아볼까요?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늘이 갈라지다, 휘장이 찢어지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인 스키조를 이렇게 마가는 2번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은 딱 이 2곳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찢어진 휘장이 찢어지다 할 때 썼는데 이 찢어진 휘장이 방향이 어떻게 찢어졌죠?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누가 찢어졌을까요? 네, 인간이 찢었으면 이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하늘부터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 성소 휘장은 성소 내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경계, 그 지성소를 가리는 막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바로 앞절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육체를 찢기시고 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쳐질 때, 시작될 때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고 또 마치실 때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또한 찢어져 버리고 말았음을 마가복음이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마음이 찢기는 아픔,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그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고귀하시고 그 아름다운 영광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또한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크기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 우리도 비로소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조금이나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영화에서 교도소 면회 장면은 이 남자의 입장에서도 여자의 입장에서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서로가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회개와 또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보여주지 못한 채 끝나고 맙니다. 서로에게 가식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여인에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통회하며 용서를 빌지 못했고 또 여자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이 두 가식적인 회개와 가식적인 용서가 교차하는 모습을, 이 두 가식이 부딪히는 모습을 기가 막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이런 안타까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양쪽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면 그 여인도 그렇게 심한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 내 힘으로 용서하지는 못하겠지만 남자가 부족한 모습임에도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었다면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화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문학작품에서 영화나 또 문학작품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렇게 끝내는 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영화의 뒷부분을 보면서 이 아이의 엄마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까처럼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살다가도 아주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큰 슬픔이 여전하지만 그녀를 도와주는 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이웃들을 통해서 그녀의 얼굴에 한동안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웃음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영화의 장면이 마당을 비추면서 끝나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인 밀양, 이 밀양이 경상남도의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자로 생각해보면 비밀스러운 햇빛이라는 뜻이죠. 그 제목대로 이 카메라는 햇빛이 비치는 마당을 비추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런 때에도 항상 우리를 비추는 태양처럼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지만 우리가 그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그 햇빛처럼 하나님의 따스한 그런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회개 기도 제가 했던 것 중에 몇 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혼에 대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이혼하겠다고 기도를 엄청 했었던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 못 살겠습니다. 왜냐면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너무 힘든 세월 보내고 이 남자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2년이 지났는데 2년째 되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증스러운 기도 집어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들리세요? 마음으로 울림이 있어서 제가 제 입에서 하나님 난 이 인간하고 살기 너무 싫어요. 난 이 사람 정말 싫어요 라는 내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제가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때 울었던 눈물은 이런 거였어요.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얘가 지 입에서 지 마음을 토할 때까지 기다렸던 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제가 그날 기도를 바꾸면서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관계가 나빴던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저희 남편하고 말을 꽤 오래 안 하고 하다가 제일 먼저 이제 전화를 해서 난데 이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미안해. 그랬더니 받아주질 못해요. 처음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미안해 뭐 잘못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미안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동안 미안했어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만 했어요. 저는 회개라는 걸 제가 해보고 나서 삶을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은 매 순간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는데요?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다니다 보니 그래도 실수를 조금 덜 한다는 거죠. 네, 이혼을 하게 해주세요. 이혼하기 위해서 2년을 기도를 2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러 왔을 때 다윗이 그 시를 짓습니다. 거기 보면 성도님들이 다들 자주 들어보셨을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받으셔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게 어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길 원하실까요? 생각해보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 솔직한 고백,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마음의 아픔,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에서는 마음속 깊은 솔직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2년을 기다려 주셨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딸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얘 마음이 이게 아닌데 솔직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 왜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왜 내 앞에서까지 이렇게 가식적으로 대할까? 성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큰 짐을 나 혼자 이고 끙끙 앓고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식과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솔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 무엇보다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가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솔직한 심령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좀 부족하면 어떠니, 좀 못나면 어떠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전해진 말씀, 이 말씀이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의 힘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용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와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기도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을 하나 되어 주께 따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영원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공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오늘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점을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을 봉헌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부활의 축복이 되어 기업이 풍성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물로 사용되고 남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곳간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성도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로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소원을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성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삶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이 복음적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와 그 애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다리신 그 은혜 안에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